예, 거의 오신 건가요? 오늘까지는 이제 출석을 안 부르고 다음 주는 부를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이제 아예 안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 지진 한 학기까지는 아예 안 불렀었는데 또 인간이 죄인이라 안 부르면 그2 듣는 분들은 원을 듣고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아시겠지만 그 완전히 고정된 커리큘럼으로 하지를 않거든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그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이게 언제 생겼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없었던 게 오늘 보니까 있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업데이트하는 요일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밤 사이에 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드물지만. 그래서 지난 학기하고는 항상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해보고 나는 재밌었지만 전도사님들은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은 빼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우리가 같은 학교 학생이고 보통 같은 정도의 이렇게 배우시지만 환경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재밌어 하거나 이제 어려워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학기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춰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부탁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괴롭다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걸 보고 할 테니까. 또 그리고 그건 재밌다. 그리고 저 얘기를 조금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주 행복한 표정과 이제 미소를 지어주시면 이제 거기 맞춰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그 인원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2는 조금 더 어렵다기보다 이제 더 고급 기능으로 가고 이 원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인 기능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졌던 게 지난 학기부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엔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괴로워하고 막 몸을 뒤틀고 그러면 그렇게 못 나가겠지만 참고를 하셔서 이제 열심히 따라주시면 좋겠고 어려운 부분은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거기에 또 맞춰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을 처음 듣는 분도 좀 있었죠? 뭐 몇 분 빠진 것 같기도 하던데. 기본적으로는 원어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원어가 아닌 부분도 이렇게 많이 다루게 되니까 이제 시간과 여러 가지가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실상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원어를 입력하고 옮기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혹시 하시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든지 어렵다든지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간단히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별로 그런 거 없었다 싶으시면은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과목을 듣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래 한글에 히브리어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버전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붙이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래 한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들이 리포트를 받으실 때에 꼭 히브리어로 내라. 뭐 타이핑을 해라. 히브리어 문자로 해라. 이게 있지 않는 이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적절히 하시는 게 좋고 정 안 되면은 캡처해서 그냥 붙이시라. 그리고 그런 요구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히브리어 문자로 썼다고 감동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적절히 그걸 알아서 하시고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해 보고서 낼 때 번역본 여러 개 비교해 가지고 막 쫙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 교수님들이 강의 한두 번 하시는 거 아닌데 이게 이유가 있어서 붙였다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히브리어를 붙였으면은 히브리어에 남다른 의미가 있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오직 하나, 페이지 채우기 위해서라고 그러면은 거기 별로 안 좋다는 거. 그리고 꼭 좌우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천천히 부담 없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맘때쯤 성원실 원에서는 사실은 역행간 성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요. 이제 행간 성경이 뭐냐 하면 행간 성경이 말하자면은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프레쉬가 들어오네. 아, 이거구나. 요게 이건데 행간이라는 얘기예요. 행과 행 사이. 그래서 인터 라인에서 리니어가 되는 건데 그 말하자면은 본문이 있잖아요. 보통은 원래는 원어가 있고 원어와 원어 본문 사이에 거기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게 행간 성경이에요. 근데 로고스가 요거를 하나 바꿔놓은 게 뭐냐면은 얘는 특징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제 오늘 진짜 행간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알아보기 쉽기 위해서 원어와 원어 사이에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영어의 문자적인 번역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행과 행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행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어가 있고 그 사이에 원어의 이해를 도와주는 정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무슨 원어 대전 이런 거 보면은 원어와 원어 사이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가 같이 인쇄가 돼 있죠. 이거를 행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로고스 때문에 익숙해졌던 거는 뭐냐 하면은 요런 게 더 익숙했어요. 야, 뭐가 다른데? 이제 속으로 딱 그런 눈빛이 보이거든요. 뭐냐면은
원래는 원어와 원어 사이에 원어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 행간 성경인데 현재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엔 없고 로고스에만 있는 게 이 역행간 성경인데 원어가 아니라 번역과 번역 사이에 원어의 정보를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다루는 방법들은 우리가 조금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원을 들었다면 요거를 일컬어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역행간 성경이라는 표현은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쓴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이 한글판 만들 때. 근데 이제 영어로는 전혀 대단할 건 없는 얘기고요. 리버스 인터리니어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는 원어에 정보가 있는 게 행간이고 번역에 원어 정보가 있는 거는 역행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막 필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중 역행간 성경 이런 식으로는 제가 안 물어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개념이 그렇다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씩 간단하게 이제 원래는 알아야 되지만 또 모든 것을 알던 것을 기억하기에는 방학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원에서 배웠던 것도 많이 잊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네스랄란트를 해보죠. 일반적인 헬라어 성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밑에도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이런 정보를 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아마 요거를 강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얘기는 했는데 원에서는 이번 학기에는 강조를 좀 했는데 도구에서 자 따라 하시란 얘기입니다. 도구를 누르고 정보를 누르면 여기에 기본적인 단어의 뜻하고 이게 어떻게 번역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밑에 팝업으로 뜨는 것보다 자세하게 분해 정보나 이게 보입니다. 이제 요거를 통하면은 정보를 보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요거를 띄워놓으면 굉장히 편리하다. 정보라는 게 있는데 도구에서 도구 이렇게 아이콘 3 곱하기 3으로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관광 안내 정보 요 표시 있잖아요. 인포메이션을 누르시면은 옛날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에 관한 정보를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다. 자,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사전이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자 지금 다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구에서 정보에서 오른쪽에 저기 열리셨나요? 그러면은 거기 섹션 중에 구분 중에 번역이라고 보이세요? 그러면은 정보를 열고 하나는 개역 개정판을 여시고 본문은 상관없이 마우스를 이동해서 단어 하나에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정보가 거기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바뀌시죠? 네. 그 중에 유념해서 보실 게 우리는 요 사전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예요. 디카이오슌의 정의가 아니라 사전적 정의입니다. 거기 밑에 섹션에 번역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정의가 있고 밑에 번역 섹션이 있어요. 그걸 펼쳐보세요. 저보다 번역의 개수는 적겠지만 여러분도 몇 가지가 보이시죠?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행간의 원리를 알면은 더 알기가 쉬운데 아까 보면은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고 밑에 뭐 스트롱 코드도 있고 여기에 원형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개역 개정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기 알렙 오메가가 아이콘으로 있는 성경은 다 태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보면은 여기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인데 ESV도 한번 열어보세요.
보면은 ESV에도 알렙 오메가가 있죠. 여기 위 아이콘 중에. 그리고 정보가 열린 상태일 테니까 단어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정보가 거기 따라서 바뀌게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본문 말고 그 밑에 원어와 관련된 정보가 있어서인데 옆에 정보에서 내용을 보여주는 거는 그 밑에 가지고 있는 태그나 코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번역에서 보여주는 번역들은 어느 것만 가능한가? 태그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태그가 있는 그러한 역번만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럼 뒤집어 보자면 한글 성경 중에서는 개역 개정, 한글 개역, 현재 스코어로는 세 번역까지만 보여줍니다. 다른 거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완성이 된 거는 공동번역 개정은 작업은 끝났고 아마 아직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갔는데요. 막 어제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공동번역 개정은 끝났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하는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새로 들어갈 것도 결국에는 다 태그를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모든 컴퓨터에 이렇게 편리하게 분석하는 게 사실은 그 작업을 위해서는 인간들의 노가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있으니까 되는데 뭐 그 얘기는 자세히 할 건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원어를 기준으로 연구할 때 이 번역을 유심 있게 많이 보시라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어를 원어로만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구문론 이해를 다 하고 학계에 논의되는 거를 대충 흐름은 알고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보다 뛰어난 번역은 내가 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인사이트 아니면 영감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번역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열을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얻게 되고 또 실제로 번역을 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원어를 연구한다는 거는 번역본을 계열별로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요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다양한 번역을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로고스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진담으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질문이 많이 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으로서 공부할 때에 어느 정도 패키지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냥 학교에서 공동구매 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높은 거를 하든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끝난 게 아닌데 끝나서도 그런데 이제 책을 한꺼번에 얼마나 샀다는 얘기지 거기서부터 더 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좀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 이해가 성경은 1차 자료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어떠한 더 창의적이고 독자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이해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태그를 가지고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자. 자, 그러면은 태그가 있는 외국어 성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종류가 많은 거는 우리는 영어하고 한국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전 찾아보고 그러면 되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마카펜의 법칙, 보드마카의 법칙. 처음 집은 거는 꼭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아는 게 영어고 아니면 한국어니까 이 이상을 접근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해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제법 많이 팔리고 자료가 많은 게 중국어 패키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상
중국어 패키지를 구매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중국어 성경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한국어 발음으로 화합본 또 그리고 그거에 개정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태그가 되어 있어. 이제 그것도 몇만 원 이상은 하니까 다 사라 이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여기 보니까 지금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은 영어로 dispersion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데가 중국어 성경에서는 분산이라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한국어가 중국어 발음하고 발음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중국어도 간자체, 번자체가 있는데 그 번자체 자료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로고스에 우리 중국어 자료를 많이 넣어라. 그리고서 홍콩의 기업가가 수억 원을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홍콩 기업가를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지 모르지만 중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움을 얻는 게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 성경이 과거에 나오기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번자체는 한자하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성경은 좀 알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연관시켜서 번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독일어 좀 알면은 독일어도 성경 여러 종류가 태그가 되어 있고 불어 성경도 한두 종류 있고 러시아어 성경 뭐 그 스페니쉬 성경 다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번역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제일 바로는 요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중점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전문적으로 성경 번역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자, 도구에서 구절 분석. 여기에 구절이라고 쓰면 나오고 아니면 밑에 쭉 하면은 나오는데 요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구에서 구절 분석. 자, 그림은 다른 건 상관없어요. 일단 그 내가 구절 분석을 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잘 찾으셨습니까? 뭔가 미심쩍은데? 네, 도구에서 그러니까 쭉 내려봐도 보이고 구절 하면은 구절 분석이 보이잖아요. 열면은 얘가 열려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 역본의 그 비교를 해주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러면은 일단 번역하고는 좀 상관이 적지만 밑에 보니까 페리코페 비교, 단어 트리, 문법 도표, 클러스터 그래프, 버전 도표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그러면은 페리코페가 뭐냐면은 페리코프라고도 하고 문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동그라미. 근데 이제 동그라미는 다르잖아요. 그 여권마다 눈빛이 달라요. 막 그럼 그 성경 원어가 그렇게 원래 문단이 나눠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나눠져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동그라미가 우리가 한글 성경 동그라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거를 벗어나서 설교하시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어떤 내용 하면은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고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은 페리코프를 다르게 끊으면은 원래는 띄어쓰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해가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차원에서 다른 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그런 막 자르다 보면은 엉뚱하게 자를 수가 있으니까 요게 각 번역 성경은 요걸 어떻게 나눠지고 있느냐, 나누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페리코페란 얘기예요. 그거를 비교하는데 한번 눌러보죠.
안 보는 사이에 또 되게 깔끔해졌어. 여기 페리코페 세트라고 있죠? 그러니까 저하고 개수가 다를 수는 있겠죠. 이제 저는 중국어 성경도 있고 기타 등등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페리코페 세트, 페리코프 세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체크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 번역하고 개역 개정하고 ESV하고 유세비안 캐논을 이렇게 번역을 아니 그 비교를 해보자. 에베소서에서 없나 보다. 뭐 거의 같네. 보면은 요거를 어떤 특정 본문이 여기 다르네요. 개역 개정하고 이거는 공동 번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이 문단을 중간에 한 번 더 나눴고 ESV하고 똑같이 개역 개정은 이어진 부분이 여기서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요거를 아주 뭐 이게 대단하고 그건 아니지만 참고해서 우리가 끊는 거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요것도 꽤 중요하다. 이거는 연구에서도 중요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설교할 때 중요하더라. 그리고 약간 창의적인 끊기, 창의적인 문단 나누기를 전혀 근거 없이 하면 안 되겠지만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너무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앞에서 한 얘기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역본의 문단 나누기를 비교해 보는 거 하나. 그리고 단어 트리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도구도 있는데 특정 범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되는 단어가 뭐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트리 구조로 이렇게 마인드맵 비슷하게 하는 트리 구조로 나눠주는 게 이제 단어 트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를 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간다 그래서 단어 트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 두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요 두 번째는 그렇게 유용하게 쓴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입력한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문법 도표부터는 잘 쓰면은 항상 잘 써야 되지만 잘 쓰면은 뭔가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동사 강이라고 했던가? 아니 벌스 리버라고 했던가? 그런데 문법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구절 분석해가지고 따라오고 계시죠? 문법 도표 누르셨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부분을 한번 본다. 그러면은 요렇게 여러분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저는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인칭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 주기도문의 흐름에서 빨간색이 3인칭이고 파란색이 2인칭이고 이 주황색이 1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기도문은 처음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명령법 3인칭으로 앞부분에 나오다가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얘기 좀 복잡하니까 안 하는데 말하자면은 문법적인 사항이 전체를 조망해 봤을 때 바뀌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느낌이 눈을 보니까 딱 이건데 눈빛을 보니까 지금 당장 쓰고 싶은데 이걸 어디서 먹을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실력이 조금 늘어갈수록 요거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언어를 볼 때 이렇게 아주 좁은 데를 깊이 들어가는 데는 유용한데 이 흐름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유독 이 부분에서는 명령법이 많이 나온다. 유독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나온다. 이제 그랬을 때 볼 수 있는 도구인데 그거를 여기에서 뭐 어떤 격이 많이 나온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도구고요. 이제 번역 비교에 있어서는 요 뒤에 두 개가 중요한데 클러스터 그래프 말은 어려워요. 근데 쉬운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해보고 똑같이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비교해 볼 역본을 요 뒤에 그 성경 약어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건데 그 세 개를 비교해 보죠. 그냥 개역 개정, 개역 그리고 세번역 그걸 가지고 있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태그가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여기에서 개역 개정이 NKRV 아니면 개역 개정이라고 해도 되고 하고 컴마하고 그냥 KRV 그리고 컴마하고 NKSV 세 번역 누르고 나서 엔터를 쳐주면 좀 더 많이 해야 되나? 마태복음 전체로 한번 해보죠.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비슷하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세 개가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개정을 한 게 많은가 봐요. 그 점 사이의 거리가 번역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자면 다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안 되나? 조금 더 해보죠. NKRV, KRV, NKSV, NCTV까지 해보면 공동번역 개정이에요.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거리가 모아지는 게 개역하고 개역 개정이 좀 가깝고 NCTV하고 NKSB가 조금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두 개가 비슷할수록 몰리게 되어 있어요. 자, 클러스터가 뭐냐면 그 송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도송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대략의 그 차이를 봤을 때 요게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가까운 게 번역이 가까운 거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가 의역이고 어디가 지역인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냥 번역이 조금 수준이 비슷한지 수준이 아니고 유사도 비슷한 정도 그냥. 유사도가 네. 퍼센트지 왜 나와 있는 거? 퍼센트가 아마 그 네 번 지금 몇 번째야? 다섯 번째 거에 나올 거요. 이제 아직 설명 안 한 거. 그러니까 요게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똑같이 그냥 영어 말고 한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KRV, KRV, KRV, 그리고 NCTV, NKSB.
얘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한 5장에서 7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거는 뭐냐면은 이 폭이 좁은 거일수록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폭이 넓을수록 차이가 큰 거. 자, 그러니까 이거를 낱낱이 하나하나 다 사용하라 이건 아닌데 두 개가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의역이다, 뭐가 직역이다, 두 개가 가깝다, 어쩌다. 그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이제 통계적으로 이거를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이제 그런 도구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번역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근데 이 번역의 차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쓰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억해 놓으라는 거예요. 번역의 차이는 어디에 쓸 수 있는가? 사본의 차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얘기했는지 지금 얘기했는지 헷갈리는데 그 NA18이나 그러니까 SBLGNT나 이거는 편집본을 의미하잖아요. NA28이라는 게 네스라란트 28판이 어느 동굴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독일 성서공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이게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요 각 편집본을 이 방법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저작권이 없어서 들어간 자료 중에 뭐 사회사본하고 뭐 히브리어하고 뭐 그러니까 그거라든지 그것도 이런 식으로 차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들이 그 신대원에서 쓸 일은 많이 없을 수 있겠으나 그 특정한 책이나 아니면 그 부분을 여기 집어넣어 보면은 사본에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어디다? 지금 여기가 탁월하게 많이 번역이 달라졌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자,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역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연구할 때에,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연구할 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다 똑같다는 얘기 같은데? 문법도 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좁게 하셨든지 범위를. 자, 이 기능은 분위기 보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좁은 게 뭐라고? 가까운 거, 비슷하게 번역한 거. 어떻게 아니, 번역이 다르면 넓어진 거예요. 그냥 네모난 막대기로 나오는 그 정도.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한글하고 영어가 섞였어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차이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이 부분이 한글만 되질 않았어요.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저는 다 한글 성경이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은 보니까 렉셈 잉글리시 바이블, 뭐 ESV, 영어하고 한글이 섞여버리니까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하기 싫다고 그냥 직선으로 나오는 거죠. 예? 이거 비교본을 치면 다르고 치는 거로 바뀌어 버려서 이쪽에 마태복음 옆에 그게 두 개가 안 뜨는데 두 개가 안 뜬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비교할 수 있는 본을 치면은 그걸로 바뀌어 버려요. 옆에다가 코마하고 치면 두 개가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쓴 걸로 이게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다른 걸 치면
그 친 걸로 이게 남고 쳐져야 되는데 바뀌어버려서 비교가 안 돼요. 한 칸 떼시고. 한 칸 띄고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항상 문제는 사소한 거에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요건을 비교해 볼 때 컴마 하고서 한 칸 띄고 구별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 약어를 써 놓으시면 됩니다. 뭐 그닥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다음 기능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다 보시면 될 텐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행간 성경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번역 비교 뭐 이런 걸 얘기하다 그랬어요. 아까 행간 성경이 그 영어에 뭐를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인터리니어였잖아요. 복잡하니까 전체 철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인터리니어의 맨 앞 글자가 뭐죠? I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리니어 성경에는 대체로 맨 뒤가 I로 끝나요. 그러면은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실게. 히브리어 행간 성경은 어떻게 되는가? 자, 행간 성경도 사람의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고스의 행간 성경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렉셈에서 만들었지만 그게 로고스 회사예요. 그러니까 렉셈에서 만든 거는 앞에 글자가 L, 히브리어 성경의 앞 글자는 뭐죠? H잖아요. 히브리어 LH 그리고 인터리니어 바이블이다 그래서 LHI. LHI가 히브리어 성경의 행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구약을 전공을 해서 박사까지 되고 교수님까지 될 정도의 분들이라면 일단 지적인 능력도 탁월하시고 여러 해 동안 했기 때문에 행간을 본다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하고 잘 듣는데, 근데 문제는 클린스만이 얼마나 예전에 월드컵에서 자기가 잘 뛰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좋은 감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열심히만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만 된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거를 이 인터리니어를 사용하면서 특히 컴퓨터화된 인터리니어를 사용하면서 원어에 대한 연구를 훨씬 더 손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축구도 모르면서 괜히. 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특히 2에서는 그 설명하려면 길고 안 외워져요. 그래서 약어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외워지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로고스에서 만든 히브리어 행간 성경이다. 그래서 LHI에.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은 좀 긴데 역시 로고스에서 만들었어요. L이고 그린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서 LGNTI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이 다 있으실 거요? LHI요? 네, LHI, LGNTI. 그러니까 따로 아주 낮은 버전을 구매하신 게 아니라면은 있을 텐데 서재에서 LHI 찾아보시죠. 그러면은 렉스햄 히브리어 잉글리시 인터리니어 바이블이 뜹니다. 반대어 이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머위. 자, 요 모양하고 뜨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열어보세요. 이 조절하는 건 조금 이따 배우고. 자, LHI 있나요? 네. 예, 그리고 다음에 LGNTI.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요게 행간성경이란 얘기입니다. 예,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해 주시고. 자, 일단 LGNTI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LGNTI, 그러니까 헬라어 버전은 두 종류가 있는데 SBLGNT로 한 게 있고 요청이 많았나 봐요. 네스랄란트 28판으로 한 게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보면 되니까. 일단은 확인해 볼게. 그 중간쯤에 알레보메가 있죠. 아이콘 중에. 그리고 헬라어인지 확인해 보시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 똑같이 통신판을 구매하셨나요? 설치를 안 하신 게 아니라?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실끼리 안 있는 것 같아요. 또 뺐나? 그거를?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나요? 골드 샀는 데 있는데 LG, NT. 골드에는 있고 이거 충실끼리죠. 있어요? 제가 답하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고 없고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글판도 없고 영어만 있어서 골드에 뭐가 있고 실버에 뭐가 있고 이거 거의 외웠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요. 이유를 찾으셨어요? LG만 치니까 아까 그 두 개가 떴잖아요. 예. 그 위에 있는 거는 LG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떴었는데 예. LG만 쓰니까 지금 누르신 거 떴네요. 예, 예. 저렇게. 어쨌든 있죠? 네,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산지가 꽤 오래됐고 많은 거를 얻기도 하고 덜어는 사기도 했기 때문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게 다 있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사실 다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자, 대체로 있죠? 이제 그렇게 의견 통일이 된 줄로 알고 일단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맞춰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알렙 오메가를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에가 보이는 거는 영어로 돼서 그렇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이나 ESV 성경이나 이런 데서 봤던 거하고 표시하는 정보에 대한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두 개만 해보죠. 뭐냐면은 행간성경 그 부분을 열면 여기를 열어서 일단 매뉴스크립트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렘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English Lexical Value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Literal Translation을 체크해 주세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자면 의외로 우리가 종이책에서는 행간성경을 구매하는 이유가 또 그리고 참고하는 이유가 분해를 못해서 그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로고스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분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팝업이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자료를 볼 때에는 지금 당장 안 봐도 되는 거는 감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네 개를 한 이유는 요 기본형이 뭔가 그거를 해서 렘마 다시 한번 점검하지만 웬만큼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영어를 보면서 이 단어를 익혔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뭐 잘하시는 분은 알고 계셨겠지만 레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레마가 아니라 렘마는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사전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단어 원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렘마 로고스에 많이 나오니까 익혀두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로고스 아이콘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옆에 원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먹다 남은 도넛 같이
그 옛날 우리 전통 과자고 옥춘이라고 하는 그 분홍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생긴 거. 요 표시가 항상 붙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려운 게 이게 원형이 뭔지를 일단 1차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게네세우스가 원형이 뭔지를 알아야 사전에서 일단 찾아볼 거 아니에요. 로고스에서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밑에 원형을 표시하고 그 밑에 보인 거는 세 번째는 지니얼러지라고 된 거는 렉시칼 밸류예요. 렉시칼. 그러니까 단어의 어휘의 값, 밸류. 그러니까 정확한 뜻,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뭐 원어 대전이나 행간성경이나 그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나온 거를 보시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번역을 하는데 영어 단어가 쭉 나와 있잖아요. 사전을 찾아서 절대로 2번 뜻으로 가면 안 돼. 1번으로만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번역이 굉장히 신비롭고 이상하게 번역이 될 거예요. 근데 행간성경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독사다 그러면 이 얘기 많이 들었지만 독사 그러면은 대체로는 영광이지만 그게 생각으로 번역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각으로 번역해야 되는 경우에 영광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나열하면 1번 뜻으로만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진다는 얘기인데 렉시칼 밸류는 말하자면 1번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요거의 제일 기본적인 뜻이 뭔가. 그런데 밑에는 뭐냐 하면은 그 literal translation이에요. 그러니까 literal 문자적인 번역이다. 직역. 그러니까 거기에는 약간 해석이 들어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할지 그 인간 개인의 실력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상 웬만큼 알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는 방법이 있으니까 얘의 설정을 뭐 렘마도 필요 없고 렉시칼 밸류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 정도로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원어를 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바로 밑에 그 뜻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나는 타신 기호를 봐야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은 모폴로지 형태론으로 많이 번역을 하죠. 모폴로지 앞에 M으로 시작하니까 문법 분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 조금만 익숙하면은 그 기호를 보고서 요거를 분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N은 명사고 G는 제너티브 이제 속격이고 그리고 N 같으면 뉴트럴 중성이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꼭 필요가 없고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 없는 걸 괜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을 밑에 깔아주는 게 그냥 쭉 볼 때 도움이 오히려 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보조바퀴 달다가 익숙해지면은 바로 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처음엔 조금 이렇게 벌려놨다가 뛰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 정보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자, 혼자 또 열심히 해보지 마시고 같이 해봅시다. 여기 알레보메가 여기를 열어서 보면은 자, 일단 찾아봐야 돼요. 독서 에디션이 있습니다. 일단 독서 에디션이라는 걸 찾으셨어요? 갈매기 눌러서. 독서 에디션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실제로 원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보조바퀴를 벌리는 작업 내지는 보조바퀴를 띄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은 모든 거 이전에 단어부터 외워라. 많이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목표를 1차 목표는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 몇 단어 안 돼요. 한 200단어도 안 되든가 그래요. 그거는 좀 여유 있게 해도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하거든요. 유지하는 게 어렵지. 일단 외우는 건 쉬워요. 그러면은 100번을 외우고 나서 독서 에디션에서 여기 좀 숫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 100이라고 써보세요. 100. 그러면은 일단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죠. 안 나온 건 뭐냐면은 성경에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들은 밑에 없어진 거예요. 왜? 안다고 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문법을 잘한다고 문법 사항에 대한 거를 막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를 일단 익혀야 된다. 로고스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1차 목표 100번, 100번 이상 나온 거, 2차 목표 50번, 그리고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부담 없이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게 30번 내지 20번 이상 정도 나온 단어들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이 인터리니어 성경 이 도구를 통해서 얘네들을 감추어 주면 정 모르는 건 밑에 뜻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훨씬 더 부담 없이 요거를 볼 수가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보다 형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 하시다 보면 요새는 잘 안 보던데 정석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덜어는 대답하고 덜어는 대답하지 않고, 많이 봤다 그러면은 연식이 나올까봐. 어쨌든 그러면 그런 친구들 꼭 있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꼭 정석 실력을 봐. 왜냐하면 실력 본다는 자체로 자기의 실력을 과장하고 싶어서.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잘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들고 다닐 때는 좋아요. 네스라한테 28판 이만큼 아파라투스 있는 거. 근데 대한민국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원어 성경을 못 읽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네스라란트 28판을 볼 때가 아닌데 네스라란트 28판을 들고 다녀요. 결국은 그걸 보더라도 그거는 펼쳐놓고 괜히 줄 긋는데 사용하시면 되고, 실제로 보는 데에는 이렇게 인터리니어를 사용하시는데 또 뭐가 도움이 안 되느냐, 여기 종이책으로 됐는데 정보가 많은 거는 일단 두꺼워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눈에 안 들어와요, 키워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일단 단어를 익히고 말씀드린 대로 얘를 한번, 제가 이제 함께 읽는 스터디 모임에서는 요걸 가지고 하는데, 보통 20번, 21번 이상 나온 거는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20번 이하겠죠. 좀 읽다 보면 이 정도 실력은 돼요. 그리고 사실은 달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겐네센 하고서 나머지 사항만 보잖아요. 그럼 이걸 점점 줄여 나가다가, 그러니까 나중엔 없는 거를 봐도 크게 부담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다음 주나 다다음 시간에는 내가 볼 부분에서 단어를 뽑는 방법, 뽑아가지고 외우는 방법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번까지는 내가 익혀놓고, 그리고 잊어버릴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맨날 나오는 거니까 50번 이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그거는 저절로 기억이 다시 나요. 복습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단어만 정리해서 또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히고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리니어에서 독서 에디션을 통해서 번역을 하다마다 독서 에디션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실제로 원어를 읽는 버전으로 해서 21번 이하로 나오는 것들에게만 요거를 해라. 게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 뜻만 보고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훨씬 더 익숙해진다. 자,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보는 게 중요하지. 옆에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정의에서 예를 들어서 게네세오스에다 갖다 댄다. 그랬더니
지금 한글 성경이 3개가 나왔는데 새번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계보라고 번역했고 그냥 개역 성경에서는 3개라 이랬잖아요. 세대의 계보라 이 얘기인데 지금 21세기 한국인들은 3개라 그러면 월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단어를 보면서 옆에 정보 열어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독서 에디션 적극 활용해라. 순서는 이거예요. 이제 요거를 단어를 뽑는 방법도 배울 텐데 100번 이상, 50번 이상 요거를 순서대로 일단 다 외워라. 자, 그러면은 LGNTI 열어봤으니까 서재에서 LHI를 또 열어보겠습니다. 렉셈 히브리어 잉글리시 인터리니어 바이블 정식 명칭이 누르면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기 전에 똑같이 여러분이 이제 몇 번 이상 요거를 숨겨보는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임상실험 결과 헬라어는 처음 목표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50번 이상 나오는 단어를 익히고 외우고 그 다음에 요 50번 이상 나온 거를 감춘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게 좋고 근데 히브리어는 단어 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하자면은 8,500에서 600단어 정도가 되고 헬라어는 5,400에서 500 정도 단어가 돼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여기에다가 아람어가 한 1,20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 10,000단어 조금 안 돼요. 그러면은 50번 이상 하자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한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를 익히면 되는데 다행인 것은 히브리어는 그 어근 자체가 다르다기보다 이 세 개의 자음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뭐 맨 붙고 뭐 그러면은 이게 분사어가 됐다가 명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익히다 보면은 별로 용기를 드려야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한 10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는 뜻을 숨기고 100번 이하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밑에 렉시칼 두 개 다 해보죠. 렉시칼 밸류하고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이 보이게. 독서 에디션이 체크가 안 되면 안 돼요? 다 안 되세요? 각계각층에서 숙달된 쇼기들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클래스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이제 조교가 일어나고 근데 모두가 모르겠고 이러면 좀 심각한 거죠. 사실은 여기가 꽉 차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제가 잠깐도 내려갈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자, 대충 되셨나요? 네. 누르고 독서 에디션 누르고 한 100번 정도 하면은 다시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100번 이하 나온 거에 대해서만 뜻이 보이죠. 이게 제안을 했어요. 딱 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잉글리시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라 한글 직역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작업이 비슷한 작업을 뭘 했는지 얘기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리고 틀린 거 나오면 창피하니까 비슷한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보통의 작업보다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영어는 판매가 많이 되잖아요. 영어권이 세계적으로 펼쳐 있으니까. 한국이 그 다음으로는 둘째, 셋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투자한 거를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너무 좀 기업의 그 친화적인 얘기인데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 총신에서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영어를 보면은 대충은 그래도 히브리 헬라어만 보는 것보단 나니까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잘 살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참 하다 보면 시간은 잘 가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나요? 독서 에디션 하부에 단어 목록. 네. 밑에 항목은 없어도 네. 단어 목록을 만든 적이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만든 적이 없으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작업을 통해 가지고 단어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어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도 있을 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을 들은 다음에 나중에 또 해볼 텐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철저하게 공부를 했어. 그리고 거기 나오는 단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럼 출애굽기를 보면서 3장까지만 하고 내가 출애굽기 1장을 읽게 됐는데 출애굽기 1장의 그 인터리니어 자료의 독서 에디션을 만들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만들어놨던 단어 목록은 밑을 가려라. 안 보이도록 해라. 그러면은 새로 나온 단어들만 그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낯선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가려야 익숙해져요. 또 외운 거는. 그렇게 되면은 단어가 익혀지는데 억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봐서 해석이 되고 익혀지는 거를 막 적극적으로 싫어요, 거부하지만 않으시면 여러분의 원어 실력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실제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꾸 잔소리 같은데 뭐 스터디를 하시던 혼자 읽던 그 신대원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지금이 굉장히 바쁜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으로 목회 현장에 가면은 더 바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원어를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는 거를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기는 안 돼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극복하고 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발음이라도 내가 설교할 본문을 대충이라도 읽고 나서 한다는 게 몸에 배어야지 그 다음에 연구가 되고 목회나 공부를 하면서도 그게 붙게 되는 거지 절대로 졸업한 다음에 못합니다. 지금 3학년이시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습관이라도 들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는 자기만의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에 한 장을 읽는다 치고 그러니까 한 장인데 나눠서 한 장이 아니라 7일이잖아요. 그 세례문답 할 때 보면 주일날 성경을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 그 읽기표에서 빼지 마시고 그 7일을 읽는데 그 한 장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한 장이 몇 절로 할까요? 28절이다 그러면은 4절씩 나누어 가지고 일주일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을 읽는데 그거를 7번 읽으시라는 얘기니까. 반복해서. 그리고 그 다음 허세를 약간 강의하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확 늘어요. 모르지만 내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그렇게 읽었잖아요. 괜히 정신없는 전도사 몇 명을 모아요.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요. 별 생각 없는데 하면서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큰일 났잖아요.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막히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내가 예습하고 또 복습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정신없던 전도사님들은 계속 정신이 없는데 내 실력은 늘어난다. 후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문법 냄새를 맡아봤으니까 그걸로 됐고 반복하면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도 배울 거예요. 번역이 여기가 이상한데 왜 그러지? 그러면은 그거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진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말씀 이해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 단어를 익히면 특별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건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본다예요. 근데 우리가 본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은 이게 기본 단어인지 특수 단어인지 모르면은 어디를 파고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본다는 기본이 뭐 블랙호, 호라호가 될 수가 있고 조금 눈여겨 본다가 뭐 테오레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테오레오는 본다하고 생각한다하고 같이 되고 아주 눈여겨서 뚫어지게 본다 보면은 아테니죠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 어떤 사람을 아테니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쓱 지나다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남다른 의미가 있어가지고 떨어지게 눈을 안 옮기고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해석이 없이 그거를 살려서 풀어서 읽어주기만 해도 말씀이 생생해지고 굉장히 그게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봤어요. 그러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눈에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허구라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유가 있고 다 그게 그 단어를 쓴 데에는 특별한 그 까닭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말로 따지지도 말고 일단 100번은 반드시 외우고 100번 이상은 50번 이상을 목표로 하면은 한두 달이면 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특별한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특별한 단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데 그 뜻이 기본적인 뜻이야. 본다 기본적인 뜻 같은 내가 모르는데 그럼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원어를 하는 맛이 생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리니어가 헬라어, 히브리어만 있겠는가? 자, 서재에서 찾는데 인터리니어라고 영어로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종류에서 성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70인용 인터리니어가 있으신가요? 세프토야젠트. 그러니까 70인용도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열어보죠. 먼저. 자, 70인용을 보면은 단어 수를 얘기하자면은 신약이 한 5,400, 500 된다고 그랬죠. 70인용을 다 읽으려면은 15,000단어를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만약에 굉장히 땡겨가지고 요세푸스, 필로 이런 것까지 읽고 싶다. 그럼 곱하기 3을 다시 해서 45,000단어를 알아야 돼요. 하기 싫잖아요. 벌써 튕기기. 그러니까 70인역을 도움이 없이 읽기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데 역시 원리는 마찬가지로 여기 독서 에디션을 적극 활용을 해라. 그 얘기고요.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70인역으로 창세기를 읽고 싶어. 근데 창세기를 읽은 중에 신약에 없는 단어를 일단 뭐 하고 싶다. 그럼 신약 리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집합으로 단어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70인역 행간성경으로 공부하셨는데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70인역 행간성경이 있다. 행간성경이라는 그냥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가리고 보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학습을 도와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보통 5종류를 기억하면 되는데
나머지 두 종류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재밌는 거고 약간은 아쉬운 게 이 총심판을 만들 때 각 과목의 이 교수님들이 꼭 들어가야 될 그 자료들을 뽑으셔가지고 그거를 대부분 반영해가지고 총심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준이 꽤 좋아요. 근데 약간은 제가 보기엔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심판을 만들고 나서 전체적인 그 리스트를 저를 한 번만 보여주셨으면 꼭 들어가야 될 거 쓸데없는 거를 판별을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그 다른 거는 잘 물어보면서 로고스 회사에서 일부러 안 물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그러려고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원래는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행간성경 중에 불가타 행간성경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있나 보세요. 약 올리란 뜻이 아니에요. 렉셈, 라틴, 잉글리시, 인터리니어, 월게이트. 없으세요? 혹시라도 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표현이 그런가? 조직 신학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 좀 더 표현이 좋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라틴어에 관심 많이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역시 1차는 그 라틴어 공부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 처음부터 기독교 강요를 읽으려고 그런다. 기독교 강요는 라틴어가 어려워서 못 읽는 게 아니라 한글로 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근데 처음 읽는 거를 라틴어로 읽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꼭 놓칩니다. 근데 그 기독교 강요를 읽는다고 해야 사람이 모여요. 그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라틴어 강좌 여시는 분들이 조직신학 전공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처음 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은 뭐가 좋느냐? 뭐를 하든 우리는 성경이 좋다. 그러니까 그거를 라틴어에 생각이 있으시면은 불가타를 먼저 읽는데 그것도 인터리니어를 이용해서 인터리니어가 있다는 거는 단어장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음에 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읽으면서 아니 나중에 가면 우리 주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요한서신 같은 경우는 야 애들 헬라어 공부해야 되니까 요한서신 이렇게 써라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쉽다는 얘기니까 조금만 해보면 그 라틴어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통해서 하나씩 해나가 보면 1서, 2서, 3서 읽고 요한복음 들어가고 마가복음 읽고 요래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칼빈보다 그 아퀴나스 글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잠깐 보시려면은 그거 보고 돌아오시든지 이제 그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고 뭐 내가 뭐 껐나? 작아진 거. 인터리니어 중에서 이것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씩 따로 사는 건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뭐가 있냐면은 또 DSSI. 아까는 예, LXXI인가도 있고, 그러니까 DSSI는 Dead Sea Scroll Interlinear예요. 그러니까 사회사본은 성경 아닌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인터리언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히브리어 잘하는 분 중에서도 그 사회사본까지 잘 읽는 분은 드물거든요. 근데 예, 원래는 다 없잖아요. 그 어찌됐든 그걸 리스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데드시 스크롤 이 인터리언으로 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굉장한 학문을 전개하기 전에 본문에 익숙한 게 중요한데 이 5가지의 행간 성경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 놓으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SBLGNT에서 나온 LGNTI 그리고 그 LHI 그리고 70인역 불가타
사회사본이 다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내실적으로 원어를 읽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상 없었던 정확한 해석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번역한 거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 아까 모음 없는 거 얘기하셨는데 모음은 맞설학자들이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사회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 제일 오래된 게 주 전이 아니라 주 후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떠한 그 사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70인역을 보고 사회사본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두 다 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 있고 글로 전공을 하려면 봐야 되는데 예전에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훨씬 쉬워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70인역을 번역한 거를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각국 자국어로 번역한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본문이 다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70인역하고 히브리어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제법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은 서기 주후 1000년 이후에 남아있는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가 벌어졌는지 큰 차이는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1.1획도 중요하니까 여기를 위해서는 사회사본하고 70인역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사회사본을 읽고 헬라어로 70인역을 줄줄줄 읽기에는 행간 성경이 있어도 그게 쉽겠느냐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참고해서 봐야 되느냐? 70인역에서 번역한 거. 한글로 있으면 좋은데 아직 완성된 건 없어요. 뭐 창세기가 일부 번역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70인역에서 번역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텐데 그 로고스에서 만든 게 있어요. LES라고 그러는데 렉셈 잉글리시 셉투아진트예요. LES. 근데 한 번 나왔던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2가 나왔어요. 2만 보통 남아있는 것 같은데 LES2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New English Translation of Septuagint 그래서 NET라는 게 있어요. 넷바이블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요게 아마 로고스에서 들어가 있을 텐데 70인역을 공부할 때에는 요것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영어 번역을 보면 되고 그러니까 데드시 스크롤을 영어로 번역한 것도 한 두어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추가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겠죠. 관심이 있는 경우 영어 번역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다. 현대 히브리어 성경인가요? 예? 현대 히브리어 성경. 현대 히브리어 성경이 기본으로는 안 들어가 있을 거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많이 보는 게 이스라엘 성서공에서 나온 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그 전에 여러분 그 구약 주석 중에 카일 델리치라고 있죠. 이제 카일 델리치가 히브리어로 번역한 그게 있고 그런데 아마 카일 델리치 거는 로고스에 없었던 것 같고 현대 히브리어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현대 히브리어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는가는 사실 조금 갸웃하긴 해요. 그거는 헬라어에서 다시 간 거니까 히브리어 전통이 이어진 게 아니라 만약에 히브리어 전통을 보려면은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시리아역을 보셔야 되겠죠. 이상한 글자 있어요. 히브리어 글자도 있는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그 신약 개론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되나 이제 그 시간에도 이제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배우는 게 더 자세할 수가 있고 좀 복잡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용은 모르는데 무슨 책을 봐야 되는지는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 그 행간 성경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살펴봤고요. 실제로 그걸 해보시고 그 분위기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돼 나가냐 하면은 우리 2에서는 그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헬라어 성경이 네스라란트만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다. 요것도 그렇고 또 사전에서는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BDAG, HALOT, 할로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는지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그 외에 우리가 그 살펴보지 못했던 기능이나 요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표정으로 꼭 말씀해 주셔서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것이나 그런 거를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그 긴급 토의 및 건의사항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카톡방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복습할 수 있게 동영상을 올려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도 올려드렸는데 못 찾겠던데 유튜브 우리 아. LMS에 안 떠있던데 그 카톡 안 쓰세요? 카톡 쓰죠? LMS 들어가시면은 우리 과목 공지사항에 우리 오픈 카톡방 주소가 있습니다. 예. 글로 들어가시면은 글로 올립니다. 예. 아직 예, 그리고 아마 예전에 카톡 친구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예. 제가 바로는 올라가느라 정신이 없고 예. 기억에 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럼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뭐 대체로 마칠 때는 질문하라고 말씀드리면은 노트북을 싸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해보세요. 기능만 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안 익혀집니다. 찾아보시고 해보시고 거기 관한 내용들 이제 항상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조금 빠르지만 이제 뭐 한 5분 정도 빨리 끝나는 거는 나쁘지 않죠. 이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